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2절. 다시 하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 21절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18절부터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짧게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자주 못 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리고 이경수 권사님 계속 못 뵈는데요. 꼭 전화도 주시고 문자도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목사님 네 분께서 경남 고성으로 잠깐 내려가셨습니다. 목사님, 원로목사님 네 분께도 동일하게 시간 되실 때마다 꼭 전화 주시고 문자를 주셔가지고 교회가 잘 섬기고 잘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전염력으로 말미암아 제가 따로 주보에는 적지는 않았는데요. 지난주 7월 10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교회 정규 예배를 제외한 교회 모든 모임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는 크게 어떤 데미지라든지 어려움이 없지만 이 일도 말미암아 교회와 그리고 교계가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형 교회들이 많이 어려움 겪고 있는데요. 어느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보다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이 모든 위기가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꼭 시간이 될 때마다 묵상이 될 때마다 나라 민족이 걱정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69장 1절과 4절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그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되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4절입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되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는 하나님을 바라는 성도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같이 인사 나누길 바랍니다. 앞뒤를 보시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 한번 나누셨으면 합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예, 반갑습니다. 제대로 얼굴이 잘 보여지지 않지만 누가 누구인 정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믿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난관을 뚫고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로 그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영원하시고 무궁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가문의 커다란 영광이고요. 그리고 우리 삶에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위하여 그 모든 어려운 난관들을 다 뚫으시고 그 모든 것을, 삶의 모든 것을 스스로 멈추시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며 예배하는 시간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의문이 드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실 때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말씀에 보면은 엄청난 일들을 행하십니다. 적은 숫자로 엄청난 대군과 싸워 이기고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이적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한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큰 일들을 행하고 있죠. 성경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묵상하면 성경의 역사 가운데 나왔던 2000년 전 또는 3000년 전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엄청나고 놀라운 기적들을 만들어냈었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찬양하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는, 기도하는 하나님이 바로 2000년 전, 3000년 전의 그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예배 드려지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분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선진들이 그렇게 예배하며 찬양하고 높여드렸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고 섬기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일어났던 그런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 왜 이 시대 가운데는 우리가 사실 제대로 체험하거나 경험하지 못할까요? 물론 여러 집회 또는 부흥회 또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간증이 되기도 하고 개인의 삶 가운데 드러나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대를 흔드는 놀라운 기적들의 역사들을 경험하거나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사는 현실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시간이 조금씩 흘러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줄어드는 것일까요? 아니면 혹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그런 기적의 역사를 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신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성도님?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많은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결정적으로 그 해답은 우리의 믿음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 좀 구체적으로 나의 믿음과 연관이 아주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대비의 은혜를 내려주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작은 컵만 하다라고 한다면 그 컵에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은
그 컵 사이즈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크기가 그 그릇이 안 된다는 것이죠. 바꾸어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 크기가 연약하다라는 의미. 세상의 지식과 경험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풍성해지고 많아지고 또한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는데 오히려 세상의 이런 지식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자꾸만 제한시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과 약속하시는 것에 대하여 오늘날에도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는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 시편 81편을 우리가 교독드렸었는데 맨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 예수님께서도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보셨을 때 가장 뭘 보셨느냐?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 믿음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또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크기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우리의 믿음을 제한하지 말고 또한 1.1획도 틀리지 않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른 무엇도 아닌 믿음으로 반드시 받아들이고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며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모세 시대와 같이 다윗의 시대와 같이 여호수아 시대와 같이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성경의 인물과 같이 새 역사를 만들어가고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가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반석 위에 다른 무엇보다도 우뚝 서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기대하고 경험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지요? 하나님을 바라는 성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성도는요. 어떤 삶을 사는 성도일까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기대하는 성도는 가장 첫 번째,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 꼭 기억하셔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대다수가요. 예전에 과거에 얽매여 사는 모습들을 우리가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지혜롭게 사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표현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리석게도 사는 여러 부류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안타까운 부류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저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 지향적인 삶. 과거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요. 여전히 과거의 실패, 아픔, 절망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는 좌절과 낙심, 공허함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그 삶 가운데에는요, 자신감, 자존감을 찾아볼래야 볼 수도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도전은 꿈도 꿀 수가 없지요. 그러나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반대로 과거에 수많은 성공을 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도 동일하게 과거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역시 이것 또한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혹시 과거에 실패했거나 아픔이 있었던 성도님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과거를 지금 현재 모습까지 끌고 오는 삶이 있다는 것이죠. 절대로 과거를 지금 현재 자리로 끌고 와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은 언제일까? 그 시간은요,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이지.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미래가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정말 중요해요. 미래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보다도요, 지금 현재가 더욱더욱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미래는요,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사는가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현재를 사는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밝은 빛, 미래가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현재를 잘 살아야 돼요. 그럴 때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현재를 대충대충 살면서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사람치고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얽매여서 절대로 안 됩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현재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미래 또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현재는 미래와 분리된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나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18절 한번 볼까요? 제가 오늘 말씀은요, 주보에 다 21절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18절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명령하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과거의 아픔을 현재 교훈으로 삼고 미래 발전을 위한 디딤돌로 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격언이 하나 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패 없이는 성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실패를 많이 한다는 것은 성공에 조금씩 가까워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했다라고 해서 그 실패 가운데 매몰이 되거나 그 실패 가운데 빠져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그 실패를 툴툴툴 털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과거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인생이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과거에 매여있지 말라. 과거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낙심하고 주저앉아 낭망할 필요가 더 이상 없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지금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한순간에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여전히 과거의 아픔과 실패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절망이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현재와 미래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디딤돌 뿐이다라는 것을 다른 무엇보다 믿음으로 헤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주조개 속에 아름다운 진주가 어떻게 생기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상처를 통해 생겨나지. 몸에 상처가 나니까 그 상처를 다듬기 위해, 보듬기 위하여 타액을 분비해서 쓰다듬고 또 계속해서 쓰다듬습니다. 그래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크고 아름다운 진주라는 보석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과거에 아픔이, 상처가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훗날 우리 인생이 진주와 같은 보석처럼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섭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과거에 얽매여서는 오직 믿음으로 그 과거를 헤아려야, 과거는 과거일 뿐이지. 간절히 말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주 안에서 언제나 새로운 피조물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날마다 어느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한 현재를 아름답게 잘 살아나가시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재를 아름답게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새 일을 행하신다. 자, 근데 여기서 주어가 있어요. 누구의 새 일? 나의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주일 중에 비가 좀 많이 오전에 내렸던 적이 있어요. 그 내리는 비를 보면서 정말 시원했어요. 물론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거 많이 오면 어떡하나 고민했습니다. 그 비가 그치고 나서 하늘이 얼마나 푸르렀는지 성도님들 보셨나요? 그리고 나서 그 밤에 그 별들이 아름답게 빛나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대자연 하나님의 창조물을 온전히 잘 보며 감동을 느끼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정말 신비롭고 아름답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됐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요, 뭐만 있었다고요? 흑암 가운데 혼돈만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한 새로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새로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늘을 주시고 해와 달을 주시고 별을 주시며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새로운 일을 행하실까를 우리는 반드시 기대하며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꿈꾸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행복하고 정말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새 일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상들을 넘어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십니다.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을까? 75세 아브라함이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한 민족과 열방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그 민족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제사장 국가로 만들어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80세 모세를 통하여 세계의 최강, 그 나라 제국, 그 시대의 제국이었던 이집트에서 노예를 해방시키는 놀라운 대역사를 만드셨어요. 연약한 소년이었던 다윗이 지상 최고의 군인이었던 골리앗을
조막 말하는 것, 그런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19절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말씀 19절.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런 표현은 잘 안 쓰는데, 믿음으로 붙잡아야, 믿음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토록 소망하고 기도해 왔던 것을 이제 나타내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나타내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까요? 19절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땅을 내리니. 광야는 길이 없어서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식을 깨고 하나님은요, 광야의 길을 만드십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십니다. 얼마나 견고할까? 얼마나 사람이 잘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을까요? 사막은 물이 없어서 사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막에 샘물이 아니라 뭘 만드신다고요? 강을 만드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며,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꿈꾸는 새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꿈꾸는 새 일이 어떤 것이든 간에 주님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혹시 또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낭망했다면 그곳에서 분연히 일어나 기도하며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기대하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일하신다는 확신, 즉 객관적인 그 말씀이 주관적인 내 신앙으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말씀의 객관적인 사실, 이 사실이 내 삶의 주관적인 믿음으로 다가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일인가요? 어려운 말씀 같죠? 자,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세상의 역사를 바꿔 가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죠.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요, 그런 하나님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 성경의 말씀이나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지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객관적으로 존재하시고 만져지지 못하고 보여지지 않지만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김민성 목사님 이 땅 가운데 없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떠하든 저는 객관적으로 이 땅에 존재합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성경의 이야기가 옳은가, 옳지 않는가, 맞는가, 맞지 않는가, 많은 질문들을 참 많이 합니다. 자기네들끼리 많은 논쟁을 합니다. 저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런 신앙의 이야기를 할 때 기적을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아무리 수많은 기적들을 말합니다. 어떤 기적이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다 기적이라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십니까?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성도님 그 자리에 앉아서 살아 숨쉬며
삼시세끼 맛있게 식사를 하시고 잘 걸어 다니시고 우리가 이렇게 한 줄기 숨 쉴 수 있는 그 공기를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그 물 한 잔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처럼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들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믿을 생각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적을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이야기 안 되더라도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왜요? 마음이 꼭꼭 닫혀있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아무리 말씀이 옳고 옳지 않는다고 자기네들끼리 뭐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객관적인 진리의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존재했다 사라지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정말로 이러한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을 성도는 지식으로만 알아서 끝나면은 절대로 안 돼요.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알기만 하는, 머리만 커지는 그런 종교 생활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기는 참 많이 아는데 제대로 삶 가운데 그거 드러나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그런 복된 성도가 되려면 객관적 진리의 성경의 말씀을 지금 나의 믿음의 자리까지 끌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관적인 신앙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하나님, 객관적 진리이신 하나님이, 수많은 역사와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이 다른 어느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의 자리까지 이끌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신앙과 연관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되지 않습니다. 옆집에 아주 유능한 사람이 한 명 산다라고 하면 가정해보고, 그 사람은 성공도 하고 돈도 참 잘 벌고 못하는 것이 없는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유능하다는 것이 나와 어떤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요,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면 이제 이야기는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나의 아버지면 내 인생 가운데 아마도 커다란 도움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아무리 능력이 있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섬기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할 때, 아, 말씀의 객관적인 진리가 이거구나, 그렇구나,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야. 그 말씀을 나에게로 왔어. 나의 가슴, 나의 마음, 나의 심장으로 가져오셨어. 나의 믿음,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게 하여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 하나님이다라고 해도 나의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기록된 객관적 진리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주관적 하나님이기도라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방금 봉독해 올렸던 18절,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요,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요. 답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고 열심히 산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우리는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헤매고 다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해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재정이 많고 성공을 해도 여전히 왠지 모를 마음 가운데 깊은 갈증을 경험. 그 갈증을 해결할 생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막 같은 곳에서 갈증을 느끼며 헤매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물 한 컵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을 내시겠다, 강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거 표현할 때 요거를 이렇게 썼어요. 춤이라도 추고 싶고 정말 커다랗게 목 놓아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싶은 그런 마음 정말로 많이 들었었는데, 정말로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깊은 사랑이 경험되지 않습니다. 그런 깊은 사랑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광야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사람들은 그저 원래 있었던 길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사막에 강을 만들어 주셨는데도 그것이 그저 행운이고 나의 노력이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삽니다. 근데 놀랍게도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이 모든 것이 정말로 나를 위해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깊은 감동과 감격을 경험하죠. 감동과 감격을 경험하면 우리 입술 가운데 뭐가 흘러넘치나요? 오늘 말씀 이사에서 43절 21절 말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죠. 제가 개인적으로는 암송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묵상하는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누가 나에게 억지로 시켜서 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야. 나는 별로 가진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받은 복도 별로 없는 것 같아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믿음의 눈이 열리고 보니까 내 삶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믿음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것이지요.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하고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앙인으로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을 소망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랑하는 날들을 돌아보니까 참으로 어려운 일들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한 감사함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들. 힘든 날은 힘든 날대로 그 시간들을 통하여 미래의 디딤돌로 만드셔서 이겨나가고 버텨나가는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정말로 더욱더 깊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죠. 그 온 우주에서 인간은 얼마만큼 크기일까요? 어쩌면 티끌보다도 더욱더 작은 존재가 바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를 티끌이라고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위기 중에 있는 우리의 삶을 죽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는 정말로 좋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보고 기대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삶의 순간 지금 여기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그 하나님과 놀라운 새 일을 만들어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절대로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 현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현재의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되게 해주시고, 또한 앞으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새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그 객관적인 그 진리의 말씀을 주관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에